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뭔가 요절이 잘못됐는데. 12장이네요. 12장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승리하는 모세. 모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모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노예였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죽을 뻔했고, 그리고는 결국은 저 광주리 안에 이렇게 담겨서는, 그래서 이 모세는 또 이 나일강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굽 나라의 공주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나면서 또 중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고, 모세가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싸워야 되나요? 꼭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나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요. 과연 내가 평화롭게 가만히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왕은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단이에요. 사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애굽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 아래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 아래 묶여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지금 적어지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지, 그런데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게 죄야 라고 말하니까 죄인 줄 알지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이뻐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는 왜 착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왜 착한 사람이 저럴까? 오히려 못된 사람들은 괜찮아. 못된 사람들은 누구 닮아가지고 괜찮아요? 마귀 닮아가지고 오히려 막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잘 살아. 그런데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세상이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마귀 따라서 이제는 나쁘게 정직하지 않게 속이면서 빼앗고 싸우고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서 세상 나가면 바보처럼 살아요. 불신자들은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막 빼앗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때요? 무조건 착해. 힘도 없는 주제에 그냥 착하기만 해. 이걸 이기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요. 결국은 착하게 가지고는 전부 다 빼앗겨서 결국 이 밑에서 뭐 돼요?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사단의 서밋들 밑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서밋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바벨탑도 만들고 막 세상을 막 악하게 막 죄악 가운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은 막 우리 웹툰, 우리 세아도 웹툰 보는 거 있어? 그런 거 안 봐요? 잘했어요. 지금 청소년들 중학교 이상의 언니 오빠들 웹툰 보고 있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웹툰 내용 보면 정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막 싸우고 막 게임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게임이 뭐 정상적인 게임이 없어. 전부 싸워도 어떻게 싸워요? 막 이상하게 막 너무 잔인하게. 그런 세상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물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노예 생활에서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모세네 가족들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있다가 심지어는 모세가 죽을 위기가 되니까 모세를 광주리에 태워서 저 나일강에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뭘 해도 결국은 다 빼앗겨요. 노예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원죄? 알지도 못하는데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원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도 몰라.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에이,
저 지금 달나라에 달에 우주선이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목사님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 있죠? 그런 거 알아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귀신,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귀신들이고,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사람을 속여서 저 계속 죄짓도록 만들고, 사단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평생을 속여다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못 이기는 줄 알아요, 지금? 예전에는 사스 뭐 이런 감기는 사람이 이렇게 콜록콜록 증세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스나 이런 다른 이런 병균이 왔을 때는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걸렸을지, 여기 우리 장로님이 걸렸을지, 안 걸렸지만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그마한 감기 바이러스도 지금 이런데 사단이 아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이나 재앙 내렸는데 이 애굽 나라를 완전히 다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는 박살 나는데 누구는 안 꺾여요? 바로 왕은요 절대로 안 꺾여요. 바로 왕의 신하들은 막 임금님 이제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놔줍시다. 다 놔주고 저 나가가지고 마음껏 예배하도록 그냥 놔줍시다. 그랬는데도 바로 왕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없어. 안 돼. 바로 왕은 사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파리재앙, 이재앙, 흑암재앙, 뭐 피재앙 아무리 내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기는 해. 놔줄까? 그러다가도 재앙이 끝이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와, 이 정도면 이제 바로 왕이 우리를 놔주겠구나 라고 희망을 갖지만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일에 이 마귀가 꺾여버렸어요. 아니 아주 조그마한 일에 마귀가 꺾여버렸다니까요. 무슨 일을 했냐? 애굽 나라에 엄청난 재앙 이런 거 안 했어요. 뭘 했냐면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라. 오늘 여기 말씀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족의 수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이랬어요. 그 어린 양을 무슨 양으로 삼으라고요? 유월절 양으로 삼아라. 유월절 양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죽음을, 저주와 재앙을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죄를 넘어가고 마귀를 넘어가고 지옥을 넘어가고 이 지옥을 넘어가는 이 축복을 말하는데 이 날을 절기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3.1절 이러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우리 집에 탁 들어가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쫙 바른 거예요. 우슬초는 뭐냐면은 그 나뭇잎 있죠? 나뭇잎을 막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기 좋게 그래서 딱 묻혀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뿌리면 그걸 딱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람의 첫 새끼든 짐승들의 첫 새끼든 무조건 그날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죽음의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못 넘어가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천사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이 천사가 쫙 가가지고는 누구네 집에도 들어가요? 바로 왕의 집에도 들어가고 애굽 나라의 막 대신들 공작들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의 집에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애굽 나라의 저 조그마한 이 평민들 농사짓는 이 노예들 이런 집까지 다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어디로 들어갔냐? 마국간, 외양간 거기도 들어갔어요. 거기는 왜 들어갔을까요? 그 말 중에 말의 첫 새끼 짐승들 우리에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그 첫 새끼를 다 죽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첫 아이도 다 죽였어요. 우리 새아내 집에 들어갔으면 누가 죽었을까? 새아는 살고 누가 죽었을까? 수아온디가 첫 새끼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응? 아들만 죽이라 그랬어요? 첫 새끼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가서는 이 유월절 양 피를 뿌리지 못한 집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왕도 그때 뭐 했어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백성들 모세를 불러서는 니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 처음으로 모세가 완전히 누구에게 이겼어요? 바로 왕에게 이겼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겼어요. 죄를 이기고 멸망에서 벗어났어요. 이 유월절 양은 누구를 뜻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의 멸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미션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문제,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문제, 맨날 지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잘 찾아보면. 그렇죠? 틀림없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이 문제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막 재앙, 막 기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기적으로도 못 이겨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겨요? 그리스도로만 이겨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문제 찾아내서 그리스도 계속 부르기. 알겠죠? 그리스도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 이 문제가 나를 이겨요,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요.
내가 완전히 이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뒤에는 알고 보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이 문제 뒤에는 죄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꺾어요. 이 사단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딱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에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리는 수첩을 적어라. 그게 전도 수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으세요. 살리는 자 되세요. 도와주는 자 되세요. 알겠죠? 섬겨주는 자, 힘주는 사람 되세요. 그게 전도 수첩을 기록해 놓고 지금부터 영적 썸이 딱 되는 거예요. 전도 수첩을 적지 않으면 영적 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밋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자, 도와주는 자, 힘주는 자,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런 수첩을 적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길, 전도 수첩을 기록해라. 알겠죠? 그리고 237개 나라, 이 237개 나라를 나는 선교하는 주역이 될 거야. 이걸 위해서 준비하세요. 선교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알겠죠? 선교를 준비하는 렘넌트. 언제부터? 지금부터.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선교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요.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 못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요. 지금부터 다 준비하세요. 언어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학업,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알겠죠? 그리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져서 선교사로서 미래를 살리는 선교사로 준비도 다 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부터 이겨라. 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겨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살리는 사람 되라. 지금부터 치유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라. 알겠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뭘 줄까요?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엘리트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받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분방부하세요.